예, 유마경 1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보성보살의 질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착한 남자들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빈터에 집을 지으면서 다시 집을 꾸미고자 한다면 자기 뜻에 따라 장애가 없겠지만, 만약에 허공에다 집을 짓고자 한다면 결코 짓지 못하는 것과 같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법이 전부 허공과 같음을 알면서도 오직 중생의 성숙과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깨끗한 공덕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곧 이와 같은 불국토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깨끗한 불국토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허공에서가 아니다. 또 보성아,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에 모든 대승의 마음을 낸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깨끗한 염원의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아첨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이거는 계속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그냥 지금 한꺼번에 다 읽지 말고, 안 그러면 또 한 줄씩 읽어야 됩니다.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계속 나와요, 이게.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또 태어난다, 또 태어난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처럼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낳기만 해요. 그냥 계속 와, 이렇게. 이 경전은 좀 이런 면이 있어요. 반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어차피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계속 다른 이름으로 똑같이 이걸 가리키는 반복입니다. 반복.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듯이 말로 하는 건 그래요. 말로. 이름만 달라. 이름만. 이름이 다른데 다른 이름이 진짜로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 건 이름 없는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좀 반복이에요. 근데 이제 경전은 이제 글자로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반복된 글자를 계속 읽는 거는 좀 지루하죠, 우리가. 왜냐면 우리 생각은 늘 새로운 걸 원해요. 새로운 거. 그건 내가 아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거, 또는 새로운 거, 아직 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 생각은 늘 그런 걸 원하거든. 그래서 지식 정보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은 아무리 새롭고 낡은 거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서 보면은 전부 그냥 자기 스스로일 뿐이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일 뿐이야. 자기 스스로다, 이 말을 이겁니다,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모습이 없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모습이 없어요. 자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거냐 알 수가 없어. 모습이 없어서. 그렇지만 반대로 마음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글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무다라고 하는 글자는 딱 그렇게 쓸 때만 나무라고 있고 나무인 줄 우리가 알아요.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건 딱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라는 글자의 뜻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써놓고 나무라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글씨다라고 하는 이 폭을 좀 넓혀버리면, 이건 다 생각 속에서 일이지만 넓혀버리면 나무라고 쓰든 부처라고 쓰든 중생이라고 쓰든 옳다라고 쓰든 그러다고 쓰든 전부 글자입니다. 거기서 뜻을 헤아릴 필요는 없잖아. 나무란 뜻은 뭐고, 부처란 뜻은 뭐고, 깨달음이란 뜻은 뭐고, 이거 헤아릴 필요가 없잖아. 이건 그렇기 때문에 비유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모습을 헤아리질 않아.
소리를 헤아리질 않고 이름을 헤아리질 않아요. 아까 제가 글씨라고 비유를 했듯이 나무라는 글씨는 글씨 스스로입니다. 부처라는 글자도 글씨 스스로예요. 글씨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드러날 뿐이야. 세상에 드러날 때는. 그러니까 글씨 스스로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습이 있으면 정해져 가지고 이거 아니고는 마음이 다 아니게 되는 거지. 이거 아니고는 다 도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도,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죠. 분별의 세상에서는 그런 도, 그런 깨달음은 천진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도고 깨달음이지 뭐예요, 그러면은. 그건 배우고 익힐 게 없어. 근데 우리 마음은 마음이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질 않아요.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모습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이름으로, 소리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분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해져 있는 걸 좋아해요. 마음이 뭐다? 부처가 뭐다? 깨달음이 뭐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다?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은 거기를 떠나질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마음은 뭐가 아냐? 마음은 전부지. 뭐가 아냐? 그러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도가 뭡니까? 삼위서근이다. 도가 뭡니까? 이 옷이 뭐 2만 원이다.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밥은 드셨습니까?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시에 커피 한 잔 하시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방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비유하면 하면서 방편에 대한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빈터, 비어있는 땅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뭐 기초도 하고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올리고 벽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뭐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방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허공에 집을 짓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놓잖아요. 아니, 땅 위에 집을 지으면 다 할 수 있다니까. 허공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허공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허공에 집 짓는 거하고 같다는 거야. 그럼 허공에다가 뭐 하려고 쓸데없이 집 져요. 지어도 지어지지도 않는 집을.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이 쓸데없는 말들을 왜 하냐,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집 짓듯이 부처다 그럼 부처라는 기둥 세우지 마시고, 중생이다 그러면 중생이라는 기둥 세우지 마시고, 아무리 기둥을 세워도 허공에는 못 세워요. 기둥이라는 이름밖에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 실제 기둥은 없어요. 부처라는 이름밖에 없어. 허공에 부처를 어떻게 모십니까? 부처라는 이름밖에 없고 이 부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부처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이 마음에 그냥 문득 통해버리면 그만인 거지. 아, 왜 자꾸 어떤 때는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왜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허공에다 대고 있다 없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렇게도 다 할 수가 있지. 진짜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허공에다 대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성? 이름이 불성이지 불성이라고 할 뭐가 없습니다. 설법을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설법은 전부 방편이니까 내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들으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심장에 화살이 꽂혀야지 자꾸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자꾸 뭐 어떤 때는 인과가 없다고 그래놓고 인과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그럼 그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그냥 화살이 자기 심장에 꽂히듯이 그냥 꽂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화살이 자기 심장에 안 오니까 이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기 전에는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지. 저거 날라오면 내가 뭐 몸을 왼쪽으로 피할까, 오른쪽으로 피할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이걸로 딱 쳐서 그냥 화살을 막아버릴까, 아니면 무술 영화에서 본 것처럼 날아오는 화살을 그냥 이 두 손가락으로만 딱 잡아버릴까. 다 할 수 있다니까. 아직 오기 전에는. 네, 정작 심장이 이게 뭐 1cm도 안 되게 딱 와서 이렇게 꽂힐 때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기 마음에 통하려면은 그런 입장이 자기도 모르게 돼야 돼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게 자기 심장에 꽂히는 화살이 돼야 돼요. 화살이. 그냥 손가락이 아니고. 면담할 때 그냥 단칼에 배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날마다 배우고 있는데, 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겁니다 하는 게, 칼로 못 느껴지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하나한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스쳐가는 걸로 느껴지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이겁니다 하고 뭐 말만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칼이 되고 화살이 되냐 되지 않느냐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이거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득하면은 이게 가득한데 이걸 뭐 알 수도 없고 이거라고는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게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지. 자기를 베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무기. 제일 지금 이게 알고 싶은데. 근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게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많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법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 집 짓는 것과 같다고 하듯이 있다에 매여 있으면 없다라는 걸 가지고 있다에 매여 있는 이 병을 치료하는 거고 없다에 매여 있으면 이 없다에 매여 있는 이 굴레를 깨 부수려면 있다 가지고 치료하는 거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모르지. 매여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리면 이제 제대로 이제 이렇게 딱 서게 되는 거거든. 왜냐면 중생은 전도몽상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거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문득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제대로 선 거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왜 자꾸 한 번은 있다고 그러고 한 번은 없다고 그러지? 이래 버리면 생각이 돌아가 버리잖아요.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공에 집 짓는 것은. 무슨 허공에 기둥이 있겠습니까? 지붕이 있고 뭐 기둥이 있고 하게 있다고 하더라고. 뭐 천국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하늘에 뭐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서 살려면 그 집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다 있어야 되잖아. 방편의 말을 사실로 알아들으면 그렇게 돼요.
예, 공부하면서 제일, 예, 뭐, 제일이다고, 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런 사람은 정말 깨닫기가 힘듭니다. 방편의 말을 사실로 알아듣는 사람은. 물론 이제 이 방편의 말을 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도 깨닫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뭐, 다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내가 정말로 저걸 내가 한 번은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나도 직접 거기 한번 이렇게 통해봐야 되겠다. 아니, 생각으로가 아니고 생각으로는 뭐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한송이를 드셨다. 이게 이제 법을 다 보여준 거지, 법을 다 드러낸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아, 우리가 사람인데 그 정도 생각도 못하고 살겠습니까?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신 분이잖아. 설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으로 해봐도 법을 드러낸 거잖아. 법을 보여준 거고 법을 가르친 거잖아. 아, 그러면 그 양반이 뭐 꽃을 들었던 발을 씻고 앉았던 뭐 말을 했던 법을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부처다고 하겠지. 이런 생각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뭐 침팬지도 아니고 우랑우탄도 아닌데 그 정도 생각을 못 하겠냐고. 근데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저희가 직접 통해봐요, 직접. 법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통한 이게 여기에 있어, 여기에. 이렇게 있어. 법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실감한 게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토록 이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친 건가? 이거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계속 저게 뭐지? 어떤 거지? 어떤 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살았던 거야. 이것만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이것만. 그러니까 도덕경에서 허기심이라고 그러지.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을 비워버리고, 뭐, 실기복? 허기심 실기복이라고 나오죠. 이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게. 근데 이거는 내가 움직이고자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심전심. 그냥 통하는 거지,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하는 거지. 이유가 있고, 뭐, 그게 아니야. 그냥 통하는 거지. 내가 꽃을 한 송이 드셨다.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 거기에. 뭐, 법을 보여주니, 드러내니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자기가 실감한 이거야, 이거. 자기가 실감한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에 있는 거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손에 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가락에 있는 거지. 자기 손가락에 지금 당장. 아,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라고 계속 가르치지, 이거라고. 이겁니다 하고, 이거라고 계속 가르칠 수가 있는 거지. 완전히 가짜가 아닙니다. 방편이라고 해서 다 가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짜로 이러겠습니까? 이거니까 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백하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백하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게 손가락이라는 말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니까. 우리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이거는 뭐 손가락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손가락이 전부야. 근데 그건 분별만 할 때 일이고, 우리가 이 마음을 딱 자기가 통해서 보면은 이게 손가락이 전부가 아니야. 그렇지, 모습은 당연히 손가락이지. 근데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이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신통하게도 신령스럽게도 묘하게도 알 수 없게도 불가사의하게도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세계의 실상, 근본, 자기 본래 마음, 도 깨달음을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자기는 그 손가락을 가지고 뭔가를 사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글씨를 쓰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그 손가락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아주 갓난 아이 때는 엄마나 아빠가 좋아한다고 뭐 죄암죄암 해보라고 그러면 그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손가락 가지고. 그 손가락을 단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 따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분명해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다른 공부 없어요. 다른 도 없고 다른 깨달음이 없어. 그냥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분명해지시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분명해지는 걸 일단 놔두자고. 이렇게 통하는 것만 얘기하자고. 이렇게 통하는 것만. 이렇게 통하면 돼요. 오직 중생의 성숙과 이익을 위하고 중생이 깨끗한 공덕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곧 이와 같은 불국토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부처니 깨달음이니 돈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오로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생의 성숙과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중생의 성숙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게 이익이고 성숙입니다. 예, 우리 이 세속의 삶에서 뭐 도움이 되고 이익되는 이런 거는 그건 세속에서 하는 얘기니까 예, 불법을 공부할 때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세속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냐 마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깨어나냐 못 깨어나냐 이 얘기만 하면 돼요. 번뇌에서 벗어나서 자기 살림살이에 이렇게 초점이 한번 딱 맞냐 그렇지 않느냐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세관 공부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게 이익이고 통하지 않는 거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그냥 중생으로 사는 거니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통해야 이제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있어요. 또 하나는 좀 포기하지 말고 발심을 좀 이렇게 복돋아 준다고 해야 되나? 설법에 그런 말들도 있죠. 좀 불법을 공부해서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대자유라든지 걸림없이 살아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발심을 복돋는 측면도 있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발심이 이제 굳건하다. 그럼 뭐 발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 굳건한데 뭐 하려고 자꾸 발심 얘기해요. 그냥 곧장 통하는 얘기만 하면 되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는 발심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발심을 해서 이제 이런 법문을 들을 정도 됐다. 그럼 아무 필요가 없어. 그 발심 갖다 버려야 돼. 그냥 오로지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그냥 여기에 이거 정말 이거 하나 해결하는 그냥 자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쪽에 와 있는
그냥 결코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해 봐야 되겠다. 또 보성아,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대승의 마음을 낸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이 없는 이 깨달음의 마음을 낸 땅이 이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다. 이거는 많이 우리가 들어본 얘기잖아요. 초발심이 변정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통은 이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초발심이라고 하는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 그러니까 마음을 낸다는 말이 발심인데 어떤 마음을 내냐?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겁니다. 실제로는 이 마음은 낼 수가 없어요. 아니,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마음을 내지. 실제로는 못 냅니다.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지. 근데 자기만 그걸 실감을 못하고 그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쫓아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쪽에 발을 들이고 입을 대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마음은 따로 없어요, 실은. 그럼 이런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방편이죠.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낼 수는 없어요. 방편이야, 방편. 그러니까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 곧 보살의 불국토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보살의 불국토는 이거니까. 물론 제가 이치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발심이 변정각이다. 이런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초발심뿐만이 아니고 지금 일으키는 한 생각이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에요. 지금 일으키고 있는 한 생각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한 생각은 분별이고 망상이니까 잘못된 생각이니까 버리고 이 깨달은 마음을 내가 찾아야지.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야. 우리가 깨달을 때는요 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그 한 생각이 돌이켜지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 한 생각이 돌이켜져서 그냥 이 일임이 확인이 되면 모든 생각, 모든 모습, 모든 소리가 그냥 이거임이 저절로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이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밝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한 생각이 돌이켜지는 거지. 그 옛날에 내가 이랬어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낸 거잖아.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마지막 그 생각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버리고 취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생각이 그대로 그냥 이일임을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버릴 생각도 없고 취할 생각도 없어요. 버릴 모습도 없고 취할 모습도 없어. 지금 마지막에 보는 그 모습이 그냥 이 이름을 밝히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실감하는 거야. 아무것도 취하고 버릴 게 없습니다.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다. 이러니까 그런 마음. 그럼 벌써 또 그쪽으로 쫓아가 버린 거예요. 생각이. 지금 마음이라고 할 마음은 지금 누구나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 말고는 없어요. 그 마음을 떠나서 따로 얻어야 될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은 없어.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 자기가 찾고 있는 마음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더 잘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못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잘 써도 그 마음이고 못 써도 그 마음이야. 더 아름답게 써야 되고 뭐 더 착하게 써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더 아름답게 써도 그 마음이고 더 착하게 써도 그 마음이야. 근데 세속은 우리가 같이 사니까 가능하면 좀 남을 위하는 마음을 쓰고 뭐 좀 아름다운 마음을 쓰고 그러면 좀 나은 면은 있지. 몰라 이제 자기는 손해 보겠지. 남만 위하다가 자기는 손해 보겠지. 뭐 그래도 뭐 그게 같이 사는 세상의 미덕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면은 뭐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세속은 근데 그건 세속이고 출세가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출세가는 이 마음을 쓰든 저 마음을 쓰든 쓰는 그 마음이 자기가 찾고 있는 마음이야. 그거를 빨리 확인을 하셔야 돼. 그걸 견성이라고 견성. 지금을 떠나서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는 모습 듣는 소리를 떠나서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그 모습이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마음이라니까. 그 마음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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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겁니다. 네, 이거거든.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대승의 마음을 낸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는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살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참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을 쓰고 살아가지고 말에 이제 마음 공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세속에서는 당연히 주어, 동사, 왜, 어떻게, 언제, 어느 때 이게 분명한 게 세속에서는 항상 명확하죠.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말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거나 막 이러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도대체 언제 저런 일을 했다는 건가? 왜 했다는 건가? 이게 이렇게 밝혀져야 세속은 의사소통이 잘 돼. 근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그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세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출세가는 이놈의 주어가 사라져야 돼, 주어가.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럼 세간의 입장에서 들어버리면, 이 보살이라고 하는 어떤 보살이 있는데, 이 큰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돼. 주어가 안 사라져. 동사가 안 사라지고. 근데 출세가는 그런 말이 아니야. 보살이, 그런데 무슨, 이 주어인 보살이 있다는 말이 아니야. 부처가 그런다고 해서 무슨 부처가 있다는 말이 아니야. 저기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지. 그냥 보살이 하는 게 이거고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뭐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똑같으니까. 이걸 달리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해가 뜨고 지고 온갖 일이 일어나지만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똑같아 이거야.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해가 뜨는 모습으로 지는 모습으로 막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거든. 그게 큰 깨달음이지. 왜 크냐?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틈이 없고 끊어짐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깨끗한 염원의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뭐 염원 뭐 똑같죠. 이 염원이라고 하는 거 염은 생각이고 원은 뭐 바램 뭐 어떤 의지 뜻이겠죠. 우리 뭐 공부하는 사람이나 뭐
우리가 이 불법의 뜻이 있는 사람의 염원은 뭐 깨달음밖에 없잖아요. 발심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유 없는 깨달음에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염원이라고 하는 게 이 세간의 입장, 세간의 어떤 기준, 세간의 가치, 의미로 생각만 하지 않으시면 돼. 이 깨끗한 염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깨끗해가지고 염원이라고 하는 이 판독되는, 우리가 알고 이해되는 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그러지. 깨끗한 염원의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아첨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좋은 가행, 이 가행이라고 하는 게 이 가가 좋다는 뜻입니다. 뭐 선행이 선자를 쓰기도 하죠. 가행, 선행 뭐. 근데 이제 앞에 좋은이라고 반복해서 써놨어요. 이 좋은 가행의 땅이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은 해놨어도 좋은 가행이다, 깨끗한 염원이다,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그걸 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안 뜻으로만 해석하지 않으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말이에요. 좋은 행위라고 하는 거는 세간에선 좋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덕, 규범, 윤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출세간에서 좋은 행은 이거밖에 없거든. 출세간에서는 이게 좋은 행이고 이게 가행이거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들으면 뭐 아무 어려움이 없지. 당연히 그게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고,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선법, 이 선법, 착한 법, 좋은 법 이런 뜻이에요. 선법을 다 갖추어 성취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름은 중생이라고 했는데 선법을 다 갖추고 성취한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보살이죠. 대승불교에서 쓰는 보살은 깨달은 중생을 얘기하는 건데, 이 깨달은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깨끗하고 고요하기만 한 어떤 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할까 봐서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다 있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 우리가 몸으로는 겉으로는 똑같이 다 경험합니다. 뭐 깨달은 사람이라고 뭐 학교 앞에 30에서 50으로 갔다고 딱지 안 날라오는 거 아닐 거잖아요. 딱지 날라오면 또 뭐 벌금 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겉으로는 경험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스스로는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지만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 가행이고. 모든 선법을 다 갖추고 성취한 중생이에요. 그게. 이 얘기는 저희가 분별망상을 쫓아서 지금 헤매고 세간에 뒹굴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불국토에 부처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라나? 깨끗한 불국토에 초대되어 왔다고 해야 되나? 깨끗한 불국토에 초대를 받으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이. 부처 아닌 사람을 초대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부처를 이 모습, 저 모습, 우리가 뭐 그걸 보통 4대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런 이 육신, 이런 몸뚱아리, 이 모습, 이 육신, 저 육신, 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뭐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초대된 거야, 우리가 이 불국토에.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되고 살면은 혼자
어떤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랑에서 온갖 이 번뇌와 갈등 속에서 살 것이고, 그게 실감이 되면 그냥 부처의 땅에서 편안히 살 것이고, 자기가 부처니까 그 차이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가 뭐 이 중생의 세계에서 뭐 이전 투구를 한다 하더라도 부처 아닐 수는 없으니까. 부처의 땅에 초대된 이상 부처 아닌 사람을 초대할 리는 없어요. 나만 돌연변일 수는 없어. 초대장에 잘못 가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 생각은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칠남매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생긴 거는 뭐 누가 봐도 뭐 저 집 아들 아니다, 누가 아무리 그래도 저 집 아들 맞고만, 이렇게 딱 판박이인데도 어릴 때 보면은 좀 엄마한테 야단 듣고 좀 이렇게 서러움에 벅차면 꼭 나만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우리 생각이 그래요. 지금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뭐하고 똑같냐면, 나만 뭔가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거 아닌가, 뭐. 나만 못 깨닫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왜 하겠냐고.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익숙해, 그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합리화예요. 좀 억울하니까. 엄마한테 야단 듣고 막 이런 게 좀 억울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보시를 실천하는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이 보시라는 말도 뭐 제가 법회 때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세간의 입장에서 세간의 뜻으로 보시를 여기지 마시고, 보시, 말 그대로 보시. 우리 그 불교에서도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전부 얘기를 해놨어요. 왜? 똑같아.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 놓으면 분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이 모습을 딱 붙들고 그게 보시다 또는 부처다 깨달음이다, 뭐 100% 그럴 거니까. 그게 예상이 안 되겠습니까? 예상할 필요도 없어. 지금 당장 그러고 있는 모습을 그냥 눈앞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된 보시는 무주상 보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이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냥 이 이름을 듣고 그냥 곧장 모든 병이 치료돼 버리면 또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 보시 그러면 이런 게 보시다, 선행 그러면 이런 게 선행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해버리거든. 뭐 참회 그러면 이런 게 참회다, 이렇게 또 생각할 거거든. 참선 그러면 이런 게 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해탈 그러면 이런 게 해탈이다 생각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참회 그러면 한 번 참회해서 영원히 참회가 없는 게 진짜 참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늘 뭐 일기 쓰면서 반성하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구나, 뭐 이걸 참회라고 알고 있거든. 그게 참회겠습니까? 참회는 우리 분별이 그냥 뚝 부러져 버리는 게 참회지. 두 번 생각할 게 없는 게 참회지. 그럼 참회가 없어져 버렸잖아. 모든 일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보시도 마찬가지야. 무주상 보시다, 뭐 법보시다 이런 얘기를 왜 했겠냐고. 보시라는 이 말을 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걸로 쫓아가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앞에다 뭐 참된 보시다고 또 이름을 붙여야 돼. 나도 그렇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거짓된 나가 있고 참된 내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참된 나를 찾아서 이런 말을, 그러니까 방편으로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 내가 무슨 거짓된 내가 있고 참된 내가 있겠냐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지. 이건 거짓 나야 이러면서 거기서 도망치는 거지, 그거는. 꼭 죄 지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예,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좀 도망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다 그러면은 또 분별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살아온,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뭐, MBTI로 해보니까 뭐 이런 유형이고, 그걸 나라고 또 착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 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나를 포장하는 옷이잖아요. 성격, 뭐, 직업, 뭐, 남자, 여자,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건 나를, 나를 이렇게 나의 옷이잖아. 쉽게 말하면. 장식이잖아, 장식. 나라고 하는 건 이 나밖에 없지. 어떻게 다른 내가 있어. 이거 말고. 이 나밖에 없지.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또 개라는 말이 이 뒤에 나올 건데, 예, 보시를 실천하는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재물을 잘 내버리는 모든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예, 깨끗한 계를 실천하는 땅. 이 계라고 하는 말이 원래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계율할 때 그 계라는 말이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앞에다가 또 깨끗한 개, 이 일이 똑같아요. 이 계율이라고 하는 이 계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정해지면 이걸 지키는 것은 깨끗한 계고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은 뭐 더러운 거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분별이 있으니까 깨끗한 계다. 그럼 깨끗한 계는 뭐야? 어떤 이 계율이라고 하는 정해진 그런 성문법이라고 그러죠. 정해졌어요. 문자로 딱 정해졌어.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 우리 헌법 같은 거 그거 다 성문법이라고 그럽니다. 법에서는. 그걸 지킬 것도 없고 범할 것도 없으면 가장 깨끗한 거예요. 지킬 게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짐이 있는 거고, 그걸 벗어났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어겼다, 그러면 어긴 또 마음의 짐이 있는 거야. 그럼 깨끗한 게 아니지. 지킬 것도 없고 범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개는 그게 진짜 개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그렇다고 이것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것만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어떻게 그것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여서 살면 당연히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뭐 새벽 2시에 막 크게 노래 부르고 이러면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피해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우리가 그래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정해서 지켜야죠, 당연히. 세속에도 세속법이 있듯이. 근데 출세관법은 그런 게 없어요. 문자가 없는데, 뭐, 말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럴 것도 없고, 저럴 것도 없고, 이런 일도 없고, 저런 일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속법은. 아니, 출세관법은. 근데 이제 이 출세관법이 이렇게 분명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세간의 어떤 규칙이나 도리, 이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고집이나 주장을 가지고 저건 내가 옳지 않은 거니까 안 지킬 거야.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없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간 불일 때는 멈추고 녹색 불일 때는 건너고
그렇게 하는데 뭔 마음에 짐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기준과 틀이 있으면 이 세간을 살 때도 저렇게 하는 건 나쁜 짓이야라고 하는 그런 짐이 있고, 근데 이게 옳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을까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잖아. 그 세간의 삶도 실은 우리가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이게 분명해지면 세간의 삶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둥글둥글해져요. 굳이 내 생각을 가지고 저건 옳으니 그러니 지키니 마니 안 지키면 저건 뭐 사람이 아니니 뭐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출세관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뭐 세간을 뭐 외면하고 무시하고 세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뭐 의식이 있는데 그러겠습니까? 네, 시비라든지 주장이라든지 뭐 어떤 틀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게 없을 뿐이지. 뭐 세간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세간의 일을 왜 못해요? 눈이 있는데 막 차가 오는 빨간불 때 막 걸어가겠습니까? 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십선업도와 염원을 두루 성취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인욕을 실천하는 땅이 육바라밀이 나오네 또 이제. 보시 나왔을 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챘다가 개까지도 그냥 지나갔는데 갑자기 인욕 육바라밀 중에 세 개가 나오니까 겨우 눈치채고 있네. 육바라밀에 나오죠. 보시바라밀, 뭐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선정바라밀, 뭐 반야바라밀, 뭐 이렇게 6개가 나와요. 정진바라밀, 뭐 그런가. 하여튼 6개 나오는데 육바라밀도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욕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참고 견디는 걸 인욕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 그건 출세감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세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이렇게 화를 잘 참아야 된다. 예. 특히 이제 뭐 공부하면은 뭐 화도 안 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쓸데없는 기준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뭐 여기 통했으면 이제 뭐 더 이상 화도 없고 뭐 막 이래야 된다. 그런 쓸데없는 기준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여기에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여기 있을 때는 화도 없고 뭐 참음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이렇게 얘기하면 알을 가지고 하는 거야.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는 여기에 통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의 뜻과 염원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냥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화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통했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에 통한 이 법의 힘은 아직 너무 미약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분별망상해온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서운함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그걸 제가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게 일어났다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이키셔야지. 그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화내도 괜찮아. 이건 참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합리화하자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과 현실을 헷갈리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온갖 일이 다 있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의 사람이 되어보려고. 법의 사람이 되어야 어떤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 하더라도 걸림이 없지.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론은 쓸데가 없어. 그냥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이야.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참는 게 맞는 겁니까? 뭐 화를 내는 게 맞는 겁니까? 맞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 내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제가 참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답해 줬다고 해서 막 그런 상황이 왔어. 그러면 뭐 제 말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화는 낼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내 힘이 부족하면 맞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화를 밖으로 냈다.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속에서만 화를 가지고 있을 때하고 그걸 상대가 있어서 상대한테 그걸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좋고 나쁨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게 이런 건데, 그거를 말로 표현했을 때는 혼자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그 데미지 충격이 몇 배 커요. 몇 배 커. 그럼 막 후회가 되지. 그냥 표현하지 말고 그냥 참을 걸 이렇게. 근데 잘하신 거야. 데미지가 몇 배 커야 돌이키는 힘도 몇 배 커요. 자기가 참잖아요. 그럼 잘했어 하고 돌이키는 힘이 약해.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에서는 옳다 그러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공부에 어떤 이 원동력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것만. 이미 일어난 일에서는.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절망하고 지금까지 공부 내가 헛했구나 하고 그냥 다 그냥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 아이까지 다 버리지 마시고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그러거든. 헛살기는 왜 헛살아? 지금까지 살면서 수십만 가지를 경험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 일도. 근데 그 하나의 일이 이렇게 참 후회가 되고 막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해온 것까지도 그냥 다 물거품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 생각은. 참 이 생각이라는 놈이 이놈 고약한 놈이야, 이놈이. 어떤 때는 참 분별을 잘 하면서 말이야. 네가 그래도 이런 건 잘해. 저건 남보다 잘해. 이건 좀 부족해. 이렇게 분별을 잘 하면서 힘든 일을 경험할 때는 이 생각이라는 놈이 그냥 온통 좋고 나쁜 걸 싸잡아서 그냥 다 그냥 물거품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살면서 이렇게 좀 우울하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병도 생기고 그래요, 실은. 근데 지금 아무리 그게 후회되는 일이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백만 가지 경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하나가 잘못됐다고 해서 수백만 가지가 다 부정될 수는 없는 거야, 실은. 그게 이제 사실은 공부의 힘입니다. 공부에 힘이 없으면 그냥 온통 다 부정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그냥 그냥 힘든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공부에 힘이 있으면 그냥, 그렇지. 그거는 뭐, 진짜, 내가 잘못했고, 뭐 힘든 일이야.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나머지 것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는 않겠죠. 그냥 이 일만 가지고 하겠지. 이것만 가지고. 인욕을 실천하는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30 이상으로 그 몸을 꾸미고 참고 견디며 부드럽게 좋아하는 조용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하여튼 그냥 이 일입니다. 이 일.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하여튼 이게 한번 실감이 돼서 이게 한번 나와야 돼. 이게. 이게 한번 실감이 돼서 이게 나와야 이제 뭐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 힘이 이제 조금씩이라도 생기는 거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이 일입니다. 이 일.